믿음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변화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귀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사랑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축복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창조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아름답도다 라고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토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맡기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아름다운 존재로, 축복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모습을 다 경험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길로 열어가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위급한 질병에서 치유받는, 질병에서 목숨을 구받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스승을 만나게 되면 평화하는 삶 속에서도 자신의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꿈과 비전과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억울한 상황에서 누명을 벗고 선고와 같은 징역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실제 주인공을 찾아보면 윈스턴 처칠과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남이 가장 정말 좋은 예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 시골로 놀러 갔다가 호수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근처를 지나가던 한 시골 소년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 두 사람이 다시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의대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처칠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칠은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년이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물심양면 후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의사가 되어서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처칠은 폐렴으로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폐렴은 한 번 걸리면 치료되지 못하는 죽음의 질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꺼져가는 처칠의 생명을 아버지의 도움으로 의사가 되어서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플레밍 박사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한번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만남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의 상황은 결코 정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왕세자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해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생명의 위급한 처지에 놓인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어떻게 깊은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만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만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세자자를 포기할 만큼 다윗을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큰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의 은혜를 나누고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처칠과 플레밍 박사의 관계에서도 만약 10년 후에 만났을 때 처칠이 플레밍의 상황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칠은 자신의 친구의 사정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 상황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가 되었고, 평생토록 변치 않는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삶 속에 들려오는 귀한 다윗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새로운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사울뿐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다윗의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를 높여 보았습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 5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 대단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기적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대단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의 치유받는 모습이 대단한 기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속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가져두는 그런 어려움의 민족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쌓고 또 쌓아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고통을 가져두는 민족이 바로 아람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아람 군대의 2인자,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에게 와서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사건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의 그 말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고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치유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과 그의 아내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귀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존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의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강도를 만난 일은 그렇게 종종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광야나 산길에서 생각지 못하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빼앗을 뿐 아니라 온 몸을, 옷을 다 벗겨버리고 폭행을 가해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그 사람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보면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서, 고의로 그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모른 채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괴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멀리 허상을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귀한 삶의 순간에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축복의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무작정 만나서 좋은 취미,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쫓다가 친구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들이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만남은 결코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만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 만남의 최우선순위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날 때, 사람들과 만날 때 내가 낮아지면 그 만남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높여지지 않으면, 내가 많은 것을 갖지 않으면 그 만남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향을 살펴보아서 만약 다윗을 해치려고 한다면 다윗에게 알려서 그를 평안히, 그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사울은 그냥 평범한 어떤 부족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된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런 기적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를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 성에서 고통받는 한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쳐 보지 않냐고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거동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외친 바디메오만큼 그 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깨닫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들려주었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그 신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현장에서 너 죽어도 세상 빛이 되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하나 있으면 하며 빙긋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이런 시입니다.
이 시가 조금 고어적인 표현이라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함석헌 선생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도 어떤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로도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가짐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 바울이 만났던 주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고백했던 주님, 함석헌 선생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남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